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남자다운 남자가 되는 길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남자다운 남자란 어떤 남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남자다운 남자란 도대체 어떤 남자일까? 제가 준비한 사진 한 장 잠깐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 속의 남성은 켄 시미즈라고 하는 일본인입니다. 1946년에 촬영한 사진이고요. 당시 그의 나이는 35살이었습니다. 두 자녀를 둔 아빠였고요.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저 시미즈는 어떻게 이런 몸을 가질 수 있었을까? 참고로 이 시미즈라는 사람은요, 전혀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운동하지 않았고요. 매일 늦게까지 잠을 잤고요. 음식도 가리지 않고 먹었고요. 매일 저녁 다양한 음식들로 과식을 일삼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시미즈는 저런 몸매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참고로 시미즈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저 가운데 근육질의 남자는 제가 모르는 사람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먹히는 사진이었어요. 네. 오늘날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진짜 남자, 진정한 남성성은 이제 생물학적인 남성성을 의미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육질의 남성, 또 외모가 조각같이, 그렇죠? 남성처럼 생긴 그런 어떤 사람, 그렇죠? 그런 어떤 생물학적인 남성성을 우리는 남성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또는 사회문화적인 남성성을 의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재력이 많다거나 학력이 높다거나 사회적인 지위가 있다거나, 이와 같은 사회문화적인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남성적이다, 남성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와 같은 생물학적인 남성성 또는 사회문화적인 남성성이 연약하거나 부족한 그런 남성들을 일컬어 세상은 흔히 고개 숙인 남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때 내 몸을 감싸고 있었던 근육들이 다 지방 덩어리로 변화되었다 해서 제가 남성성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저도 한때는 근육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사라져 버렸지만 그렇다고 제가 남성이 아닌 건 아닙니다. 그렇죠? 백마가 아니라 조랑말을 타면 남자가 아닌 게 아니죠. 이와 같은 남성성에 대한 현대인들의 개념은 사실상 진정한 남성성의 모조품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부흥사였던 D.L. 무디 박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께 철두철미 완전히 바쳐진 남자와 함께 그런 남자를 위해 또 그런 남자를 통해 또 그런 남자 안에서 그런 남자 곁에서 어떻게 역사하실 수 있는지 세상은 아직 보지 못했다. 나는 그런 남자가 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C.S. 루이스, 존 낙스, 칼빈, 마틴 루터, 존 웨슬리, 조나단 에드워즈, 어거스틴, 바울, 예레미야, 다윗,
같은 이 남자들의 생애를 읽어보면 이들이 이해했고 또 이들이 실천했던 진정한 남성성의 개념은 오늘날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남성성의 개념과는 매우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진정한 남성성이란 무엇일까요? 인류 최초의 남성은 아담이었습니다. 그러나 인류 최초로 그 남성성을 잃어버린 남성 역시 아담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진정한 남성성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의 가정은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신음과 탄식으로 가득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은 이 남성들의 진정한 남성성의 상실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요, 남성성의 모조품이 득세한 까닭이며 우리 가정의 회복과 또 이 세상의 회복은 모든 남성들의 진정한 남성성을 회복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이 남성성의 모조품들은 다 떠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단마귀의 이 모든 속임수로부터 떠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남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고 우리의 가정과 이 세상의 진정한 회복과 치유를 회방하고 있는 사단의 속임수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남성성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간략하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진정한 남성성은 영적인 권위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남성성은 영적인 권위입니다. 그게 진짜 남성적인 거예요. 살이 찌든 말랐든 근육이 있든 없든 백마를 탔든 조랑말을 탔든 진정한 남성성은 그것과는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다. 진정한 남성성은 무엇으로부터 나오는가? 진정한 남성에게 주어진 영적인 권위로부터 흘러나온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남성들에게 영적인 권위가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권위가 있나? 사탄의 속임수예요. 남성에게 주신 영적 권위는요, 누가 주신 거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키가 작아도 하나님은 나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셨고 내가 살이 쪘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셨고 내가 어떤 남성이든 우리 모든 남성들에게는 영적인 권위가 주어져 있는데 그 영적인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는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복은요, 어떤 의미를 가진 복이냐면 권위라는 이름의 복이에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복, 권위를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다. 다스릴 수 있는 권위, 성난 파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위, 성난 사자를 다스릴 수 있는 권위, 포악한 군주를 다스릴 수 있는 권위, 오병이어를 다스릴 수 있는 권위, 귀신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권위, 우리의 직장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의 사회와 나라 가운데 우리가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임하게 하는 권위를 하나님이 사람에게, 남성에게 주셨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권위입니다. 권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와 같은 영적인 권위가 태초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사용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권위를 사용하십시오. 이게 진짜 남성성이다. 남성성이란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영적 권위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이해하고 그 권위를 성난 파도를 향해 쓰는 거예요. 성난 군주들을 향하여 쓰는 겁니다. 오병이어를 향하여 쓰는 거예요. 귀신을 향하여 쓰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 가운데 그 권위를 쓰는 거예요. 이게 남성입니다. 이와 같은 권위가 진정한 남성성의 표지다라는 거예요.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권세가 주어졌다란 말이에요.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내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만나는 자들에게마다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잖아요. 축복권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위대한 권세입니까? 진정한 남성성은 나에게 하나님이 그런 권위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권위를 사용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남성입니다. 이게 진정한 남성성의 표지예요. 창세기 2장 7절부터 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좀 전에 우리가 읽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명령은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에 대한 전체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창세기 2장부터는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내력을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들을 설명을 해줍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던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남성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하와가 태어나기 창조되기 전이에요. 아담만 창조되었을 때의 상황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남성이에요. 아담이에요. 그리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어요.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아담입니다. 남성이에요. 그리고는 그 남성을 에덴 동산 중앙에 두셨다 이거예요. 여기서는 하와가 아니에요. 남자 아담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담이에요,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아담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하와가 존재하기 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를 위하여,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이거 하와와 같이 한 거 아니에요? 아담이 다 한 거예요. 이름을 다 가진 겁니다.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자,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남성성, 그것은 결국 뭐예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위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요. 진정한 여성성은 그 남성의 권위를 돕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진정한 여성성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마리아 기도회 때 이제 여성들을 상대로 할 텐데, 그 여성성이라는 것, 진정한 여성성이라는 것은요, 남성의 권위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권위예요. 물론 많은 여성들이 이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죠. 그래서 남자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우리끼리 이건 알고 있어야 돼. 여성성 있는 거는 이 남성성의 권위를 돕기 위해서 남성성의 권위로부터 파생된 권위예요. 여자의 권위는 남자의 권위를 위해 존재하는 권위입니다. 남자의 권위로부터 파생된 권위예요. 그러나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위예요. 남성적인 권위든 여성의 권위든. 이것은 결코 여성의 권위가 남성의 권위보다 열등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여성들이 두려워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역할과 기능이 다를 뿐이에요. 여러분, 남성의 권위와 여성의 권위,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똑같이 중요해요. 남성의 권위가 왔다면 여성의 권위는 쓸데가 없어요. 또 여성의 권위가 없다면 남성의 권위는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 이렇게 해서 그를 위하여. 여기서 말하는 돕는 배필이란 단어는 에제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에제르라는 히브리어는요, 구약 성경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와로 하여금 남성의 권위를 돕는 에제르로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는 신적인 도움이 하와를 통해 온다는 얘기예요. 아담의 권위가 세워지기 위해 신적인 도움이, 신적인 지지가, 신적인 능력이, 신적인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위로와 소망과 능력이 돕는 배필 에제르 하와로부터 남성에게 흘러가 남성성의 권위가 세워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이 중요한 권위예요. 역할과 기능이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21절에, 창세기 2장 21절에서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남성성의 권위와 여성성의 권위는 그래서 하나예요. 이거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입니다. 남자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남자와 하나예요. 그렇죠? 역할과 기능이 다를 뿐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권위의 차이와 다양성을 이해를 하고, 남성들은 여성성의 권위를 존중해줘야 되고, 여성들은 남성적인 권위를 지지하고 뒷받침해주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권위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하나님의 권위라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남성의 권위는 남성의 권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가 부여된 겁니다. 여성성의 권위는 여성의 권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성에게 부여하신 권위예요. 그래서 여기는 열등함, 우열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권위이기 때문에. 자, 이 모든 권위가, 그것이 남성의 권위든 여성의 권위든, 이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에게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이 권위는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 권위를 주신 그 하나님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존중할 때만 그 권위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대통령과 대사, 대통령과 장관, 그렇죠? 장관의 권위는요, 대통령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위예요. 그래서 장관이 대통령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키면 그 장관의 권위는 그 순간 소멸되고 효력이 정지되어야 마땅한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죠. 남성이든 여성이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그 권위는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그 권위를 통해서 내가 정말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남성이 되고 여성이 되고자 한다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사람은 이 권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의 권위를 우습게 여기는 자의 권위는 그 즉시 그 권위는 소멸됩니다. 상실하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진정한 남성성이 나옵니다. 자, 진정한 남성성은 두 번째 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순종에서부터 나와요. 그게 진정한 남성성입니다. 진정한 남성성은 영적인 권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이기 때문에 진정한 남성성은 그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절대적인 굴복과 순종에서부터 나와요. 그래서 진짜 남자는요, 순종적인 남자예요. 군림하는 남자가 아닙니다. 진짜 남자는 무릎 꿇는 남자예요. 강한 남자가 아니라 엎드리는 남자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가장 강하게 되고, 그때 그 사람에게 가장 온전한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가장 남성적인 모습. 야, 진짜 사나이다. 하나님의 저 하늘의 보좌에서, 야, 우리 은호 진짜 사나이다.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외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 외치는, 야, 너 진짜 사나이다. 남성적인 매력이 폭발한다. 왜냐면 거기서 하나님의 권위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군인들 남성적이지 않습니까? 참 군인들 멋있어요. 그렇죠? 근데 군인들에게서 그 폭발되는 그 남성적인 매력이 뭐냐면, 물론 제복도 제복이지만 순종적인 모습이죠. 순종. 장군의 명령에 순종. 생명까지 걸고 순종. 국군 통수권자의 명령에 감옥에 들어가서라도 순종. 나에게 주어진 권위는 바로 저 장군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위라는, 저 국군 통수권자로부터 부여받은 권위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 몸을 불구덩이에 던지는 일이랄지라도 순종하면서 나가는, 거기에 남성성이 있는 거예요. 남성적인 매력이 가장 강력하게 우리 안에서 분출되어지는 순간, 진짜 남자, 자신의 자아를 꺾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순간이에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남성성의 표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성난 파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홍해를 향하여 호령할 수 있는 권세가 흘러나가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남성성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한 단어로 얘기하면 온유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온유함.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어지는 단어냐면 야생마. 야생마는요, 막 힘이 넘쳐가지고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걸 뭐 어떻게 억제를 할 수가 없어요. 힘이 너무 세니까. 근데 그 야생마, 그 강력한 힘을 가진 그 야생마를 완벽하게 길들여 놓은 상태. 그래서 주인의 뜻에 따라 자신의 그 강력한 힘과 에너지를 집중시킬 수 있는 그 말의 상태, 그 상태를 성경 헬라어로는 온유함이라 얘기해요. 온유함. 말할 수 없는 강력한 호스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일어나 그럼 일어나고 앉아 그럼 앉아 달려 서 그럼 쓰고 이게 온유함이에요. 그 온유함은요 약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자아를 꺾을 수 있는 강함이 있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 주인의 명령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지는, 이게 온유함이요, 이게 남성성의 표지다. 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권위가 올라와. 하나님의 권위라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십자가까지 질 수 있는, 거기에 죄와 사망의 저주를 이기는 하나님의 신적 권세가 부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남성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와 같은 순종은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우리의 주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이런 절대적인 순종은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철저한 의존에서부터 나와요. 우리 군대에 가면 먼저 뭐예요? 제가 군대를 안 가서 제가 할 말은 아닙니다만, 군대든 아니면 뭐 직장이든 가면 뭐부터 합니까? 신입사원 딱 들어오면 뭐부터 합니까? 신입사원 딱 들어오면 뭐부터 해요? 군기부터 잡잖아요. 군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군기, 군사의 기를 잡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막 옛날에는 막 때리기도 하고 막 이랬죠. 군대에서 그렇잖아요. 물론 지금은 그렇게 하진 않지만. 그거 왜 그러냐면, 군대에서 네 생각 말하면 이거는 전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위에서 장군이 적진을 향해 전진 그러는데 엄마한테 허락 좀 받고 갈게요. 나 독생자가 아니라 뭐야? 나 독자인데 나 가도 되는지 잠깐만 확인. 무슨 이게 당나라 군대죠. 이게 무슨 군대가? 이게 무슨 전쟁을 해요? 그러니까 군기부터 잡아놓는 거. 네 생각 다 쓰레기야. 네가 세상에서 뭐를 배웠고 뭐를 했고 네 집안이 뭐 어떤 집안이든 네 관점은 그냥 쓰레기야.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야. 이게 되지 않으면 군대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명 하복. 그 같은 순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네 생각 의지하지 말고 네 상사의 생각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기를 잡는 거죠. 자기 뭐 학교에서 배운 걸 가지고 윗사람이 생각할 때는 답답한 거죠. 자기가 뭐 이런 경험을 했고 위에서 생각하는 건 진짜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다 갖다 버리고 그냥 너는 시키는 대로 해. 시키는 대로 해. 이거예요. 이건 뭐예요? 내 생각을 의존해. 내 계획을 의존해. 내 명령에 의존해. 네 생각, 네 계획 다 버리고 나를 의존해. 이 철저한 의존 의식에서부터 순종이 나옵니다. 그게 진짜 남성성이고 군인들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남성적인 매력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사로 표현하시는 겁니다. 철저한 의존성,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에 대한 철저한 의존성.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내 생각, 내 계획은 다 백지가 돼버리게 하는 철저한 의존성에서부터 순종이 나오고, 바로 이것이 남성성의 표지예요. 물론 세상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왕의 왕이신 절대적인 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진정한 남성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남성이에요. 내 생각이 야생마같이 날뛰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위에 내 생각이 길들여져 있는 상태. 내 마음이 야생마처럼 막 천방직춘 날뛰는 게 아니라 내 욕망이, 내 감정이, 내 말이, 내 행동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에 길들여져 있는 상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철저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권위에 의존적이어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바로 그 상태. 그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에게 길들여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남성성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간단하게 말하면 큐티하는 남자.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나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하루를 동행하고 살아가는,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감정들을 다 오늘 날마다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조율하고 길들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남성, 이 사람이 진짜 남성이에요. 큐티하는 남자. 큐티하는 남성이야말로 진정한 남성의 모습이다. 전 우리 그안의 진리교회 모든 남성들이 큐티하는 남성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생명의 삶으로, 직장에서도 생명의 삶, 출퇴근하면서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 큐티하며 내 생각을,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이 말씀에 계속해서 나를 길들여가는, 묵상하는 남자. 그 사람이 진정한 남성이다. 세 번째, 마지막 진정한 남성성이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헌신. 거기서부터 진정한 남성성이 나옵니다. 군인의 그 남성성, 사명에 대한 헌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에게 권세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나갈 수 있는 사람.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남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남자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2장 1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남성 아담이에요.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맡기신 사명,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남성들이 경작하고 지켜야 할 에덴 동산은 무엇일까요? 가정과 국가와 교회입니다.
이 땅의 모든 남성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우리가 전적으로 헌신해야 할 하나님이 남성들에게 부여하신 사명, 가정을 경작하고 국가를 지키며 교회를 지키고 경작하는 그 사명이 이 땅의 모든 남성들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저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위로 가정을 경작하고 지키는 그런 남편과 아버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국가와 나라와 민족을 경작하고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남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교회를 경작하고 지키는 그런 남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경작하고 지키셔야 돼요. 그냥 가정이 아닙니다. 가정을 경작하고 지키셔야 돼요. 나라를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경작하고 지켜야 돼요. 뭐로요? 우리에게 주신 권위로. 하나님에게만 철저하게 순종하고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부여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가정을, 국가를, 교회를 경작하고 지키는 사명에 헌신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남성성이에요. 자, 아담은 이와 같은 진정한 남성성을 가진 인류 최초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담을 통해 진정한 남성성이란 무엇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담은 인류 최초로 자신의 남성성을 상실한 남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남성들은 그와 같은 남성성을 상실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남성성을 상실한 남성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뱀은 아담을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렇다면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아담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마도 곁에 있었을 것입니다. 뱀이 교활하게 자기 아내를 속이고 있을 때 아담은 아마도 그 곁에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는 왜 하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을까요? 하와를 지으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아담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절대로 먹지 말라고 엄중하게 명령하셨습니다. 하와가 등장했을 때 그러므로 아담은 자신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그 명령을 제대로 전달했어야 합니다. 아마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자기가 하와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명령을 하와가 잘못 인용하는 것을 듣고 있으면서도 이런 반구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하와가 주는 대로 받아 먹기만 했습니다. 이거 먹으면 죽어 라고 말했어야 마땅한 아담은 사단 마귀에게 미혹당하고 있는 하와, 선악과를 쳐다보고 있는 하와를 내버려뒀습니다.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따서 자기도 먹고 아담에게 주는데 그냥 받아 먹어버렸습니다. 여기에 아담의 실패가 있는 것이요,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담은 자신의 남성성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사탄은 우리 사회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의 아내와 자녀들의 삶 속에서 지금도 너무나 많은 승리들을 거두고 있습니다. 마귀가 하와에게 달려들어갔듯이 마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순간에 우리 남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일러주신 말씀으로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하며 사단 마귀를 내쫓는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침묵하고 있다. 왜? 말씀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주는 대로 받아 먹는 거예요.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성들에게 부여하신 영적인 권위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떼어주는 대로 받아 먹기만 하고 가자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권위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아담의 침묵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의 침묵이었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남성들의 의존과 순종의 침묵이었고, 하나님이 남성들에게 맡겨주신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에 대한 침묵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류 최초의 남성이 보여주고 있는 남성성의 상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남성성의 상실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사단 마귀의 저주 아래 들어가게 되고 만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류 최초의 남성의 실패로부터 이 땅의 모든 남성들을 구원하시고, 더 나아가 이 세상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인류 최고의 남성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남성들에게, 남성성을 상실해버린 모든 아담의 후예들에게 진정한 남성성이란 무엇인지, 남자다운 남자란 어떤 남자인지를 가장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신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남성이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권위 있는 그 권위를 느낀 거예요.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잠잠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권위 있는 남자였어. 제자들은 그 권위를 상실한 남성을 보여주고 있죠. 귀신에게 명령하면 귀신이 떠나갔고, 안진뱅이에게 명령하면 안진뱅이가 일어났고, 소경이 눈을 뜨고, 우리 주님은 권위 있는 남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권위는 어디서부터 나왔는가요?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남자였습니다. 철저하게 본인이 하나님의 본체시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의존적인 남자였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은요, 온유한 분이었어요. 하나님이시지만 철저하게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길들여져 계신 분이었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지 않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자신의 뜻이 완벽하게 길들여진 남자,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와 같은 우리 주님의 모습은 무엇으로 나타났냐면 기도하는 삶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나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신적 권위의 비결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전적인 주님의 의지와 순종은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권위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위를 가지고 우리 주님은 죄와 사망의 저주를 이기시고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온전하고 영원한 생명과 승리를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는 삶.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공적인 능력은 저와 여러분들의 사적인 골방에서부터 나옵니다. Private purity is the source of the public power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 아주 은밀하고도 내적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여러분들의 공적인 파워가 나옵니다. 거기에 진정한 남성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진정한 남성성의 세 가지 표지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아담이 잃어버린 것, 그러나 둘째 아담이 다시 회복하신 진정한 남성성의 그 비결이 어디 있는지를 결론적으로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삶에 있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내적 공간에서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잉태된다. 거기에 진정한 남성성이 있다. 결론, 진짜 남자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남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부어질 것이고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사명을,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그 사명에 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우리 모든 남성들이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우리 어른들에게 이르기까지 이와 같은 진짜 사나이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다 안수를 해드릴 거고요. 또 여기 방석을 준비했는데 지금 8시 20분인데 제가 딱 정확하게 9시에 끝낼 겁니다. 우리 딱 한 40분 정도만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특별히 저는 오늘 아버지와 아들이, 혹시 아버지와 아들 또는 청년들이면 청년들은 또 청년들이 이제 갖게 될 가정을 꿈꾸면서 특별히 우리 여기 다음 세대 아이들도 같이 왔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아들들이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항상 무릎 꿇는 모습을 보면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버지들이 항상 자녀들에게 하나님에게만 철저하게 의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아버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듯이, 진짜 남자란 아들아, 기도하는 남자다. 큐티하는 남자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지는 그 남자가 세상을 이기는 남자다 라는 모습을 우리 아버지들이 보여줬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남성들이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이제 기도회의를 인도하다가 여러분 제가 이제 방석을 깔 텐데, 아들들과 함께 오신 아버지들은 아들들 손잡고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먼저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안수하세요.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십시오. 하나님 이 아들이 진짜 남자로 성장하게 도와주십시오. 온유한 남자, 하나님에게 완전하게 길들여지는 그런 진짜 남자로 이 아이를 키워주십시오. 그 다음에는요, 아들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세요. 아들아,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떠듬떠듬 기도해도 괜찮아요. 아직 정확하게 말을 하기 어려운 어린아이라면 하나하나 가르쳐 주세요. 아빠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도록. 따라해. 아무개야, 따라 기도해. 사랑하는 하나님, 따라가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커서도 항상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중엔 이 아들이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오늘 그런 메모리, 오늘의 이 기도 자체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지만, 그러나 그 기억이 앞으로 평생 이어져서 앞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그와 같은 기도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오늘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먼저 오늘 우리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이 세 가지 진정한 남성성의 표지에 대해서 오늘 나누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내 삶의 진정한 영적 권위가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망각했습니다. 그래서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사단 마귀가 활개를 치고 있는데도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나에게 주신 영적 권위를 내가 사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나를 삼키고 있는데도 그 앞에서 두려워 떨고만 있었지, 그 파도를 향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위를 사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문제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영적 권위를 내가 사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 권위를 내가 다시 취합니다. 그리고 저 성난 파도를 향하여 외치겠습니다. 저 귀신들을 향하여 외치겠습니다. 내 자녀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내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의 영적 파수꾼으로서 내게 허락된 권위를 다시 취하겠나이다. 사단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여러분,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적 권위를 취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